찬송하시오. 맞아요. 이야. 손지 이뻐한다. 아따. 진짜 이 찬양하면 은혜스럽잖아요. 이 찬양하면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들 수 없노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노라.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니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을 엎어주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한 곡 더 할까요? 예, 한번 도와주십시오. 어떤지 피곤해겠네. 아니야. 밖에 있었더니 너무 더워서. 내가 주임 삼는가? 내가 주임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서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3장 1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1절. 예배소서 3장 1절이라. 예, 예배소 3장 1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 312페이지 신약성경. 예배소서 3장 1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따라서 합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예배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게 로마의 옥중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를 썼는가? 이 편지를 그런 말씀이 지금 예배소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먼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내용. 자,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을까요?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도록 한마디로 사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신약의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신의 몸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 꼴을 못 봤어.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 사울이 하고 있었어요. 저것들은 나사렛 이단, 나사렛 교수, 한마디로 나사렛 이단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죽여야 된다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때요?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단이야. 예수가 이단이다. 저것은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존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셔서 한마디로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니까 주의 뉴스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워요. 사도로 세워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부르셔서 선지자 세워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 예언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외쳤고, 자 사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님부터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 사도다. 근데 요즘은 가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인 것처럼 우리도 사도라고 하는 그런 가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유지경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유지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 사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는 마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비밀은 뭐냐?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계시의 비밀이 그게 뭐냐? 바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 3절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앞으로 넘겨가서, 자, 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호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계시의 말씀이죠. 다시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영원 전에 인생이 하나님 창조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는 애정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버려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애정을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소서의 성경의 줄거리가 가장 중심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 택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이 예배소서의 중심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자, 따라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때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어디 가야 할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자식에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물들여져 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물들여져 부패해져 있는 우리를 어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은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는 존재. 그런데 어때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적인 용어로서 어때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는, 한마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아버지는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그래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의인이었다는 말 다른 말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동의하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만족을 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그 못한 경륜으로 자꾸 그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한마디로 흥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능력을 달라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흥정을 한다니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게 아마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피조물이든 모든 인간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위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 복음을 어때요?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성도를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주교나 또 이런 구원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천주교는 뭐 인간이 공로를 세워야 천국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어딜 간다고요? 연옥. 연옥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정화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야지. 천주교는 예수 믿어도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옥에 들어가서 이 연옥은 불구덩이인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죠. 말장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부르심이 바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구덩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네. 저 불교도 불구덩이에 떨어지잖아요. 지옥 불에 떨어지는데 자 천주교도 연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거기서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뭐야? 죽으면 연옥이라는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옥에 간 그 성도들, 조상들이든 뭐든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산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들, 교황이나 신부들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세상적으로 말하면 잔머리.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헌금을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구정헌금도 하는데 뭐 이제 생일 되면 생일 헌금은 잘 하겠지만 뭐 한마디로 헌금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금 하십시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헌금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50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까를 궁리한 것이. 이게 이러한 것이 뭐예요? 과거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천주교는 연옥에 간다는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불구덩이에 떨어진 조상들, 믿음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의 머리요. 인간이 한마디로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심지어는 천주교는 뭐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들 판매해. 이만한 딱지 한마디로 오늘날 저 무당한테 찾아가면 무당이 뭐 해줘요? 돈 얼마 주면 뭐 써줘? 부자 써주죠. 천주교는 이런 짓까지 했다니까. 헌금 얼마를 하면 면죄부를 써줘. 면죄부. 당신은 천국에 이제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연옥이 아니라 천국에 바로 간다. 그걸 종이를 써줘.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에게 어때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헌금함에 딱 떨어질 때 돈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연옥에 있는 사람의 야 아버지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조상들이든 누구든 이게 연옥이나 불구덩이에 있다가 헌금이 딱 떨어져갖고 헌금하면서 땡그랑 하면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장난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면죄부를 살려고 서로 면죄부를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였어요? 성경을 못 보게 했잖아. 성경은 뭐요? 특별한 사람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만 보는 거야. 그 일반 성도들은 못 보니까 뭐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황과 신부들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한마디로 성도들의 주머니 호주머니를 탐내서 어떻게 헌금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줄 믿습니다. 11조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복받고 헌금을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런 것들을 어때요? 우리는 따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 이정자 권사님 자녀들이 며칠 전에 수요일날 갔어요. 저녁에 수요일날 왔다 갔는데 우리 이정자 권사님께서 신문권사 될 때 30만 원을 가져왔을 때 제가 그랬죠. 안 받는다고 했는데 놓고 가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구제헌금인가 아마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사가 되게 하고 권사를 세우고 교회에 명예권사를 신권사든 뭐 은퇴권사든 세울 때 여러분에게 돈을 받지 않은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의한 것이. 만약에 목사가 그런 것을 탐내고 돈 얼마를 탐내고 뭐 양복을 하나 탐내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귀한 직분자로 세웠다면 그건 뭐예요? 그 순간부터 성직 매매되었던 한마디로 돈 받고 성직을 파는 거예요. 죄야 죄. 그것은 악인 것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걸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슬픈 모습들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헌금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것이지 내가 마치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마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 것이라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사탄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장하는 거야.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 소유에서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복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쓸데없이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고 사람들이 막 따라서 막 랄랄랄라 하니까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따라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성령의 은사의 방언인 것처럼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행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거짓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사모해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거저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천국의 돈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또 이렇게 말해요.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되시면 확신이 안 쓸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확신이라는 말도 잘 모르지만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장난에 어때요? 놀아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길도 자기들만 한다고 말해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만 구원받다 그래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마디로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특별한 자리에 나는 있어. 이방인 너희들은 나 하천이야. 한마디로 너희들은 뭐야? 못해.
우리가 못해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을 이뤘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예수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 한마디로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한마디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거짓인 것이. 오직 예수. 아무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믿습니까?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깝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가까워졌어요. 한 몸을 이뤘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자녀가 되었다. 또 이방인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걸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도록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서 너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 헛된 것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그런 걸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복주의적인 그런 것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때에 부르셔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겠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유로함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